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뭔가,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면 뭐니 해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전에 행하던 데 언제나 바벨론, 메데, 바사 글로 포로로 끌려가고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가 많이 든 머리가 희껏희껏거리는 이러한 80세 이상 되는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습관이 있어요. 몸에 뱄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냥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동편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인 활동, 이 기도, 오늘 이 기도 생활을 힘썼던 것이지요. 그것도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가 뭐겠어요? 정해놓은 시간, 그걸 우리는 정시 기도라고 하지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간 화요일 날 이 정시 기도 때 화요 어머니 오늘 연합으로 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낮에 밤에 하는 거, 이거 정시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 놓고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 보세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것이 이번에 15명, 그 다음에 10명,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정한 5분 가운데 사실은 교회 목회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럴 거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교회 앞서 있는 전도 목사를 세우면, 그런 생각도 한번 화날 때 잠깐 가져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 정시기도, 전에 행하던 신령한 경건한 오늘 영적 활동,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 같은 분, 프란시스 같은 아주 신앙생활의 성공자를 보면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긴 담뱃대나 물고 화토놀이나 하고 그러고서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술도 많이 어린이고 맞다 보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새벽기도, 왜냐하면 오늘 그들에게 제3시, 제6시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니까 새벽기도를 하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자신, 가정, 교회, 민족 위에 함께 하십니다. 요즘 나라 사정이 불안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소련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연결된 것이 김정은 북한 그 북방위원장인가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이걸 보고 한번 실수하고 잘못 그런데 저기 중동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쪽으로 급파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팔레스타인하고 하다가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 지금 힘이 쏠려 있어요. 마음이 쏠려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뚝섬 교회부터 오늘 다니엘의 기도, 정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에 하던 대로 초대교회처럼 오늘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이 서독이 우방 그리고 동독은 공산당이었죠. 그런데 이 서독에 있는 어떤 목사들이 주축이 돼서 목요일 날 하나님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흡수 통일해. 저 북한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저 서방 서독이 동독을 품어서 통일은 됐는데 워낙 나라가 튼튼한 나라니까 굉장히 어려움인데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모아놨던 돈 여러분 그냥 전임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전임 대통령 다 써버렸어요.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통일되게 됐었을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독의 목회자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저 중공군하고 이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막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저 밑에까지 부산까지 내려가게 됐었을 때 갈 수 있는 건 이제는 바다로 빠져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 지역에 피난 다 온 목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었을 때 나라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 가운데 안보 상임 그 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한국 도와주자 그런데 반대하면 못 보내요. 그런데 해필이면 설사를 갖다 러시아 대표에게 설사 주머니를 열어놓으셔서 그냥 늦게 가는 바람에 유엔에서 통과가 되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하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화살 쏘듯이 기도가 올라가야 되겠고 전에 하던 대로 초대교회 옛날에 경건한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해결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오늘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먼 지금 인천에서 오늘 최영숙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의 집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내가 기도했다 해서 우리 최영숙 권사님이 인천 끄트머리에서 오셨어요. 저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정의 기도와 저의 비는 교회와 나라의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다니엘은요, 참 우리가 볼 때 마음속에 먼저 뭐가 올라와요? 겸손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겸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오늘 인생은요, 숨 쉬어야 돼요. 짐승도 동물의 왕국 보면 그냥 죽이려고 하면, 큰 짐승이라도 목을 꽉 물으면요, 숨 못 쉬면 아무리 힘 있는 놈이라도 죽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서 내가 숨통을 쥐하고 끊어놓겠다 해서 숨을,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너무 지금 지쳐있는 분,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건 내가 왔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네요 하면 그냥 이 의식으로 주님에게 좀 의지합니다. 저희 집에 유윤태 목사의 아들 동준이가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주 이런 걸 보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게 했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30초를 찍었는데 계속 이래요. 아직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건강이 아직 안 돌아온 애다. 그렇다면 자주 쉬게 해주고 잘 먹이고 잘 자게 만들어야 되겠고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마침 아이가 있다고 전화를, 고기 좀 먹여요. 걔 고기 좀 먹여줘요. 그랬다고 걔가 얼마나 먹겠어요? 그 말한 것은 얘가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도하려고 해도요, 영적으로 유혹이 됐을 때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밥맛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잘 잡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도 주님 내 모습 보세요 하면서 그냥 기도 안 나면 이 말 저 말 끄집어 당길 필요가 없어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주여 고개도 못 들고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네가 어떤 심정 어떤 상태인지 내가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 오늘 마귀가 나의 영적인 걸 숨구멍을 끊어놓으려고 기도 못하게 한다. 외국에 나가서 지금 내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와 있어서 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특별한 게,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어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몸이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벤누고는 오늘 그는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특별히 왕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가 주어졌지만은 과분한 포로로서 혜택을 받았지만 오늘 그 음식이 먼저는 누구에게? 거짓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메데바사 거짓 왕이 그냥 거짓 신에게 바쳤기 때문에 나는 그 제사 거짓 신에게 바친 걸 먹지 않겠다 해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6절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뜻을 정해서 포로의 몸을 만종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무도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오늘 건강이 아니면 너무 바쁜 일이 여러분을 흔들어대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닮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 10절에 가장 첫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오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다만 이 메데바사의 황제에게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령이 있는데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자의 발톱이 기다리고 있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쉼이 없는 그러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왕외에 다른 사람을 대상해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법령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달, 성경에 보면 한 달 동안만 유효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도 유혹이 찾아왔을 거니에요. 야, 이게 한 달이 한 달만 내가 어디 출장 간다든지 잠깐 이렇게 기도를 쉬면 될 텐데 유혹이 왔을 텐데 이 다니엘은 안 해요.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아무 무탈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모른다. 유혹이 왔을 때 다니엘은 쉼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영적인 맥밥이고 호흡인데 이거 끊어지고 스톱되면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6장 7절 말씀 같이 보기로 합니다. 하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러한 가운데도 한 달만 피하면, 한 달만 출장 가면, 한 달만 안 하면 아무런 일 생기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쉼이 없는 지속적인 기도를 드린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외국에 나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10절 중간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어디? 우방에,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2층이지만 다락이겠죠. 다락에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성전에 가려고 해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가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포로의 몸이고 이방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집이니까 뭐 쉬자, 이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골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나오는 사람 제해놓고는요, 저 서울로 이사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쬐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는 장가를 가가지고서 뭐 30대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걔네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저 서울 교회 근처로 이사 갑니다. 조재성 유명순이가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시골로 내려가면요, 서울에서 전셋값 아니 월세 내는 것 같고도요, 거기 가다 보면 여기선 방 한 칸이면 거기는 방 3칸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데에서 넓은 데는 살기 괜찮지만 넓게 쓰다가 적은 데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뭐 사업장도 크지, 집도 3채인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건축원도 억대 이상을 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섭구나. 오늘 집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10절 중간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 그는 창문을 열고서 벌써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써요. 10절 중간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참 이거는 다윗을 본받은 것 같아요. 다윗 왕은 하루에 7번 찬양했다는 것이 있고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기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시간표는 좀 달라져도 기도의 시간표를 그대로 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마음의 교도를 보니까 하루에 5번씩 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요. 잘못된 종교도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거 어떤 분은 감기 걸렸고 몸 안 좋고 너무 최영수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미루면요, 저 10m 저짝,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최영수 권사님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이렇게만 해도 떠내려갈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셔서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이 내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겠다, 따르겠다는 뜻에서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막 구걸하는 자세로, 거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감사의 기도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하나님, 오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매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70이 가까우면서 무서워요, 제가. 왜냐하면 막 인상 한번 쓰면 말 한마디 팍팍 하니까 제가 도망다녀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제가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있는데 기침 소리만 나는데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감사의 기도, 이거 좀 에어컨이 꺼달라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 입을 막아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감당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러 왔다, 이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도록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중심, 주어가 돼야 돼. 내가 왔다. 곱은 교만한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회 11시죠. 또 화요일, 목요일은 11시 반이에요. 이 기도 바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좀 어느 땐 좀 쉬고 싶다 하는 중에도 우리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에게 안기세요. 주님에게 그냥 엎드리든 주님에게. 그래서 어느 때는 저 자신도 그래요. 너무 지칠 때가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에게 기대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혜가 부족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자가 있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